축복이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5월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실록이 우거지고 온갖 꽃과 그리고 초록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 5월달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첫 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라는 기관이 건강할 때에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은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보면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언어는 서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한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서가 붙으면은 핑계가 많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느 가정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지요.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지요. 아담아,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내 저 사람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하와에게 물었지요.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예. 자, 안 되는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언어가 서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런데 건강한 가정, 잘 되는 가정을 보면은 도가 나옵니다. 내가 참 부족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당신이 나를 아껴주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당신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 자, 명확하지요. 안 되는 가정은 되는 가정은 도. 예. 예.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뭐가 많습니까? 예. 대부분의 가정에 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운동을 하고 뭔가 좋은 걸 먹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도에 있어요. 도를 많이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흉년이 베들레헴 땅에 들자 그 땅에 살던 이 가정이 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 갈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아들이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 이렇게 해서 4명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어 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갔습니다. 자,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흉년이 들어서 잘 살기 위해서 서를 택한 결과 간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합치면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 이 부부의 가정에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들 다 없앴겠지요. 왜요?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기가 공공합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두 자부 며느리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근데 고향으로 두 자부를 데리고 나오미가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아니에요. 두 며느리들을 데려다가 뭐 하겠습니까? 늙은 자기 나오미를 일생 섬기다가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멈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강권할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룻이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나면 안 돼요? 원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은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을 벗어나면 이방 땅으로 가면은 모압과 암몬의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면은 안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빠져도요, 이게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제시대 때에 일제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105명입니다. 10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안 믿는데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다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 105명이 체포되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진짜들만 남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도 참 많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원수의 땅으로, 이방 땅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자 이거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결심을 하고 나오미는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며 돌아오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가도요, 잘 된다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삽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이 섬겨야 돼요. 땅이 있습니까? 돌아가면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없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남편 있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자식 있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방 땅입니다. 룻에게 모압 땅은 자기 고향이지만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가서 평생 동안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돈도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친정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들아, 이만저만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간다는데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만약에 룻이 제 딸 하영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100% 말립니다. 못 가게 해야지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미쳤냐? 못 가게 합니다. 물어보겠지요. 시댁에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좀 재산이 있다 그러든 없어요. 너 남편 있냐? 없어요.
자식 있냐?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놓칠까 봐서 바짝 붙어 따라갔다, 이 말이 붙쫓았다는 말이에요.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룻이 왜 이토록 시어머니를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갔을까요? 돈 있다 그래요? 없어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자식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17절에는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룻이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자, 10년 동안 그 땅에 거하는 10년 동안 결혼해 가지고 살다가 시집 왔는데 두 며느리들이 보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어머니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며느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갑자기 자기 남편들이 죽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들들이지요. 생때 같은 두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룻과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맞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며느리들 이방 딸이었던 룻과 오르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자기가 섬기는 모압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하고 비교를 했겠지요. 모압 지방의 그모스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이 신과 시어머니가 섬겼던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의 비교를 해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마침내 룻은 내가 섬기는 그모스가 더 진짜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섬기고 남편을 섬겼던 여호와가 진짜인가를 이거를 판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체험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테고, 이 두 사람도 며느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물질 없고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 일들이 내 앞에 남아있지만은 기꺼이 내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룻의 선택을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자식도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며 섬겨야 되는 일이 내게 주어졌지만은 룻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땅에 남아서 뭘 섬겼겠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신들 그모스를 섬겼겠지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기꺼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어려워서, 우리가 살기도 빠듯해서, 부모가 해준 게 없어서, 우린가 받은 게 없어서 나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 부모 세대에, 그리고 저희들 세대만 해도요, 당연스럽게 효도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가 해준 게 없어도, 우리가 받은 게 없어도 당연히 효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 거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따라가자. 나오미가 이렇게 두 자부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다.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평생 고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라도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언제까지 너희하고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을 만납니다.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땅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은 넉넉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 기업무르기는 레위기에, 민수기,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간 중에서, 형제 중에서 없으면은 친족 중에서 이 여인을 택하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이게 기업무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들이 낳는데, 거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유명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처음에 루트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무밭에나 나갔더니 가서 우연히 들른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셔서 그 밭에서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을 보아스와 엮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침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요. 세 번째로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이 왔으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고 소문이 칭찬이 자자한데, 룻기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 7 아들보다. 그렇지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 없는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땅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희망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룻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 그랬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두 아들들이 죽을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서가 많았을까요? 도가 많았을까요? 예, 아마 그랬겠지요. 도가 많았겠지요.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잘 참아내보자. 어려워도, 그리고 내 남편들이 다 죽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유심히 지켜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거를 다 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제가 좀 표정이 어두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예. 근데 제 얼굴이, 말이 밝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아,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밖으로 다 현호는 출가하고 원효는 외국에 있고 하영이하고만 사는데, 하영이가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는가, 이거를 다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요. 그러면서 하영이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겨나가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구나, 이거를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쓰는가, 힘들어서 못하겠네, 답답해서 못 살겠네, 어려워서 뭐 까짓것 좀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설을 많이 쓰는 그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내가 조금 힘들고 속상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기도해야지, 내가 절대로 예배 시간만은 빼먹지 말아야지,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우리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게 그건데, 왜 루시 그리고 오르바가 그 선택을, 힘든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도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어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정에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은데, 그 보의 물을 어디로 인도해 내느냐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 없는, 자녀가 없는 괴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마침내 자녀를 얻게 하실 때에 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신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룻에게 허락하였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성경을 좀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아야지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에 성경을 펴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이어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만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믿음의 수준이 앞으로 30-40년 후면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요 거의 다 이제 성전에 큰 몇천 명, 몇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당 초소의 한켠에서 본당은 문 닫고, 왜? 성도가 없으니까. 본당이 유지가 안 되니까. 본당은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교육관 조그만한 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유럽의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가는 곳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문 닫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은요 무슬림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은요 무슬림에 다 빠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의 프랑스의 버스 회사의 광고판에 뭐가 적어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이게 광고판을 달고 다녀요. 무신론자들이. 심각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일부러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녀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이러이런 자녀들을 맡겼는데 너는 그 자녀들 어떻게 했니?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녀들 어떻게 했냐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사망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남으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